누가복음 5장 27절 매일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셔서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spiritual awareness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눈이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이 교회라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있는가, 마치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마치 내가 믿는 사람처럼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이 비칠까봐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오래 생활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그런 확신, 또 나아가서 내가 보더라도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 부담감으로 오고, 이렇게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갈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부담이니, 어떨 때는 부담이 아닐 때는 교회 나가고, 또 부담이 될 때는 잠시 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것들을 좀 깨끗하게 좀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교회라는 곳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하고 눈이 다 있는 사람들이 뭘 또 볼 게 있고 또 더 들을 게 있느냐는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눈과 귀가 열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태에서 나오는 눈과, 즉 눈이 있다는 것은 naturally,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인식하고 보여진 세상이죠. 그 눈을 말하는 거고, 귀도 내가 듣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눈과 귀로서는 듣지 못하는 영역과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가 되었다 함은 눈과 귀가 열렸다는 것이고,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런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 성경을 내가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부터 틀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내가 육신으로 힘껏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이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없이 눈이 뜨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오지 못할 곳이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환자가 있는 곳이죠.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올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귀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 적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아직 예수도 모르면서 왜 교회를 가냐라고 얘기를 하고 내 스스로도 그러한 정죄를 내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노력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여지고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것을 거듭났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저게 무슨 소리지? 당연합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졸렵더라고요. 안 들리니까. 소리는 왕왕왕왕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 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귀가 열리지 않고 여러분, 중국 분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가보세요. 처음엔 시끄럽고 노이즈인데 나중엔 잠이 와요. 그들의 대화 속에, 다이얼로그에 내가 참여를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잠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뜨여요. 들려요. 그리고 어느 날 귀가 열려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왜 이런 게 부담이 될까? 아니요. 그 상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 이 귀가 열리는지 눈이 열리는지를 몰라요. 말씀이 던져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 내 마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돌짝판 같아요. 그러니까 씨가 돌짝판에 시멘트에 딱 뿌려지면 그건 말라서 씨는 죽어요. 말씀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직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돌짝판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씨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내 마음밭에 싹이 나고 거기에 이게 자리를 두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을 마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변화를 내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낳으면서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기서부터 로케이션을 정확하게 하셔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눈 뜨이고 귀가 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이 에베소에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날 때부터 참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 오하이오 신학교에서 여러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딘이라는 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가르쳐, 구약학을.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구약을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는 거지. 나얼리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신학교 딘 교수라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어요. 교수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무슨 그런 교수가 있느냐 문제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러니 거기서 나온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8장 거기에 아볼로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메타포예요. 저는 비유를 정말. 그러니까 그 아볼로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s you believed?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뜻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눈과 귀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시스템과 스트럭처에 내가 먼저 몸이 막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내가 있는 거지 Not necessarily I'm Christian. 굉장히 test and exam and prove 해야 돼요. 너희 믿음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하고 점검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티미데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셀프 exam and prove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갈등을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떠나요. 이것 때문에 여기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안 돼. 내 몸은 육신이 육신은 원이로 돼. 이게 안 돼, 그건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 고쳐지나?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뭘 하라고 요구하지 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뭘 하라고 한 적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이단 같은 소리인지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어디 가면 열심히 교회 섬기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어디? 글쎄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열심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막 열심히 연구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귀와 눈이 지금 이 성경을 배우지만 이 성경이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귀가 눈이 아직 안 열려요. 이 귀가 눈이 열려야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 복음은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게 뚫리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인격적으로 이게 내 안에서 받은, 이거는 work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이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초조할 게 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교회를 여러분 귀가 눈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여기 마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우리 여기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인도하는 거, 물론 예수가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성령을 말미암아 아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와 눈이 열린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정말 미국에 오자마자 너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해주셨어요. 정말 잘해주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교회에서 할 수 없나 해서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성가대를 하면서도 계속 졸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눈과 귀가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한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럼에도 내가 그럼 안 들린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라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 미국 와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이렇게 좋아? 뭐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교회를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이렇게 카인드해? 그래서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왔더니 성가대를 하래. 노래 좀 한다 이거지. 은사지. 그래서 그 성가대 하다가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 오늘 제가 그 말씀이,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때의 말씀이 있고요,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태어난 것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 때의 말씀은 두 가지로 따로 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귀가 닫혔던 분이, 눈이 닫혔던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그게 끊임없이. 그래서 침례 세례가 막히면 안 돼요. 두 번째,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갖다 변화라고 하는데, 변화는 better life가 아니에요. Not seeking for the better life. 내가 좀 나은 삶을 살리는 것이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내가 better life, better quality of my life,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눈이 뜨지 않을 때는 뭔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좀 나은 삶, 이런 건데, 성경은 나은 삶을, better life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성령을 받았기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기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깨닫지는 거,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 변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교회 문화와 이런 데서 그냥 어울리면서 의외로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 왜? 날 때부터 크리스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느낌들. 모태신앙을 보통 어디 가면 모태신앙이 타겟이 되는데, 모태신앙도요, 그분들이 보시면 모태신앙이 이게 눈과 귀가 열리잖아요. 굉장히 견고해요. 왜? 그런 데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귀와 눈이 열리면 굉장히 단단해요. 그분들이 디모데같이. 너무 그 모태신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다만 하나의 비유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딸들이 우리 아빠 목사예요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집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내가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눈과 귀가 열린 경험을 변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 신학교 교수는 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지만 신학교의 대부분 많은 신학교가 이런 교수들로 거의 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 가갖고 감리신학을 저는 했는데, 그것도 멀리 저는 그 감리교 때문에 감리교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감리교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 갔는데 이사야서를 푸는데 제가 이거 잘못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이거 큰일 났구나. 오자마자 제 멘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나 이런 신학교를 내가 갈 수 없어. 이것이 신학교라면, 이거를 해야만 목사가 된다면 난 목사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실망을 해갖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질문했던 그 질문,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우리의 죄악이나 인하며, 그가 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얘기한대. 이사야를. 여러분, 이게 예수잖아. 이게 눈이 귀가 가리면 똑같은 성경도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까 바로 전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는 그 제자들이 여기서 저 사람이 만들어낸 제자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함부로 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 교회가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문화로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냥 그 제자 훈련은 전혀 없고 눈이 열리고 이런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마치 오르가니제이션,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의 변화를 보면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만나서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아볼로는 아볼로 제자를 낳게 돼 있어요. 바울은 바울 제자를 낳게 돼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이르는데 그 사람이 언변이 좋아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 얼마나 말씀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갖고 다니엘 마지막 과목을 제가 예수를 얘기했지. 그랬더니 계속 D야, D. 내가 왜 D를 맞는지 몰랐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 영어 프로프 해주는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내가 왜 D를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 할머니한테 그거 보니까 이걸 읽어보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페이퍼가 어떻게 이게 D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 이게 왜 D냐 그랬더니, 내가 다니엘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 나 그때는 스트레스 엄청 받았네. 근데 D냐 그분이. 여기 오하이오에 있는 메타스코, MTSO, Methodist Theological School in Ohio. 지금 제가 졸업한, MDB 졸업한 감리기 신학교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페이퍼를 써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에 맞춰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F 받는 게 낫지,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페이퍼 썼는데 마지막에 D+.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 수업을 D+ 받은 게 그거 하나야. 제가 이렇게 신학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과목을 나오는데 제가 뇌진탕이 걸려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뇌진탕인지.
사람이 그렇게 충격이 있으니까 뇌진탕에 걸리더라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미국 사람이 저 얼굴을 보고 Are you okay? 그러더라고. 난 몰랐어요. 얼굴이 창백해졌나 봐. 그 충격 때문에. Are you okay? 하면서 저를 끌어다가 그 벤치에 여기 좀 앉으라고. 앉았어요. 난 괜찮다고 그랬더니 No, you look so pale. 그래서 D 플러스 맞은 것도 감사해. 왜?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전 신학교 좋은 성적 받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신학교가 이게 제가 갈 때부터 큰일 났다. 그리고 조용한, 그때는 이제 방학하면 여기도요, 여기 여름 방학 때잖아요. 교실이 조용해요. 여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실이 텅텅 비었어. 불은 다 꺼 있지. 거기를 혼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오늘 이거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오늘의 이 사건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냐? 겸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를 교회로 보낸 것은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해라. 타협하지 마라. 저에게 데니엘의 이름하여 D 플러스를 받았던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데니엘에서 D가 D인지. 그래서 지금 MDB 신학교에 보면 D 플러스가 하나가 마지막 학기에 딱 데니엘 구약학으로 있어요. 성경이 능통해요. 졸업하는데 이제 졸업장 한 명 한 명 받죠. MDB. 여러분, MDB는요 참 오래 걸리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에서 MDB는 참 목사님들이 다 힘들대요. 페이퍼를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 소리 안 해. 신학교는 신학자들의 그 책을 읽고 써오래. 해야죠. 그게 룰이니까 그렇게 따라 해야죠. 그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악수하고. 그때 디인이 딱 있는 거야. 날 쭉 보더니 미스터 파크. 미웠겠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밉더라고. 손 잡고 싶질 않더라고. 악수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얘 이렇게 하고 나가고 싶어. 그냥 외면하고 나가고 싶어. 정말 마음이 허락이 안 돼.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그 교수를 써서 너에게 교훈을 하는 거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라. 앞으로. 그 다음부터 저는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40년의 지금 거의 20여 년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어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일찍부터 능통했어요. 저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 지중해를 그 배를 타고 주로 많이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였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이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주 거칠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오시면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기를 원하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의 위로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로가 돼야 돼요. 이것이 귀에 들리면 위로가 돼요. 이게 소망이 돼요. 이게 인내가 돼요. 근데 귀와 눈이 막히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듣기 힘든 게 없어요. 이걸 하면 막 성경이 커렉션하고 리뷰킹하고, 그렇죠? 나를 막 그냥 교훈하고 맨날 그냥 성경 말씀이 좀 나를 갖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던지는 거예요. 돌짝판이 있을 때는 안 들려요. 들려도 조금 들린다 하면 또 어떨 때는 와닿거든요. 또 어떨 때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저께 저번 주는 괜찮은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짝판이야. 이게 들락날락 하는 거지.
근데 어느 때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 되면 들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는 거예요. 교리를 여러분 딸딸로 이렇게 뭐 여러분이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 가갖고 무슨 뭐 특별히 뭐 교회 맨날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 가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굉장히 인크리징 되죠? 교회 뭐 많이 나오지 말으니까 교회 많이 나오지 마세요.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 치고 삶에서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물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마다 달라요. 교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일 많이 할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 행정부, 여기 행정 여러분 주보에 보면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 아무도 없어도 교회는 돼요. 정말.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내년에 각 부서 전부 다 없애버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잘 가요. 보세요. 한번 진짜 제가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년에 한번 올 가을부터 부서를 다 없애버리자 한번. 응? 그리고 그냥 한번 그거 해보십시다 우리. 정말이에요. 전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목사님 그때 모든 부서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들리고 본다는 거예요. 뭐가 보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때서부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워크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까 아볼로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이거 갖다 2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내가 노력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진정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눈이 뜨 있다. 이거는 내의 AB라는 P형. 제가 AB형이거든요. P의 AB형은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내 소프트웨어, 이 생각하는 세계관, 이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바뀔래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프라이어리티가 바뀌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거를 딱 봤는데 어떻게 그게 안 바뀌어? 안 봤으면 차라리 몰라, 그죠? 그래서 이 변화는 gradually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레디컬이라 그 말이 맞아요. 레디컬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날 때 gradually 변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 gradually 변했나요? 아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gradually 변했나요? 아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변화는 레디컬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형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너무 마사지를 했어. 이 메시지를. 그래서 마치 교회 떠날까 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회 떠날까 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던질 때 그때 젊은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때는 거의 다 80%가 80-90%가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와서 색을 미고 힘들어서 공부가 힘들어서 예배 와요. 예배 오는데 그 예배 한 번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가끔 보시면요,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중보자가 있어요. 기도. 그분들이
오기 예배 전에 저 새가족실에서 정말 전쟁을 벌이는 기도를 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를 알고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없으면 전 못해요. 그 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하면 저 사람 다칠까, 이 얘기하면 이 사람 다칠까, 말할 게 없어. 덜덜덜덜 떨려.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 달라. 확실히. 그리고 이 램프 같은 게 나가야 돼. 뭐 미디어 이런 건 그냥 사탄이 장난하기 참 좋은 거예요. 왜? 그때도 그랬어요. 그냥 어디 자매가 자기 룸메이트를 데리고 교회 왔어요. 어디 아파 얼굴이 하얘서 같이 왔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발작하더라고. 저쪽에서 갑자기 우리 자매가 하는 소리가 나고 말씀 전하다 예배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왔어. 막 거품 불어서 싸움이야. 여러분 이런 예배 보셨어요? 예배가 너무 스트럭처를 됐어. 성령이 움질 틈이 없어. 우리 생각대로. This is weekly event, right? Not worship. 그리고 어떤 막 기도하는데 저기서 우다다다다 무슨 소리야? 생전 듣지도 않는데 방언이 터지고 자기가 뭐 방언하려고 그랬어? 여러분 뭐 방언이 좋다 말다 아니 그거 보면 나오잖아. 뭐 방언을 터지는데 뭘 어떡할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데리고 왔어. 왜 그랬어? 어디 아파서 아까 예배할 때 막 속이 답답하고 막 울렁거리고 그래서 그러다가 막 예배 동안에 귀신도 나갔어. 그 여기 저기 센트럴의 그 캠퍼스 채플에 있을 때 그런 일이잖아. 그 특히 어디에 저기면 이 찬양팀이 굉장히 우리 찬양팀은 오늘 보셨죠? 기름 부음이 촤촤촤 넘치죠. 저는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사탄이 찬양팀을 쳐. 그래서 찬양팀 안에서 이게 막 그냥 남녀가 막 이상하게 성 문제가 일어나고 막 뭐 지저분하게 이런 걸 갖고 막 찬양팀, 그 결국 찬양팀 문 닫았잖아.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를 안 하려도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보고 느끼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게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눈 감고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 성령을 억제하는 사람. 가만히 조용해. 네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아내들도 눈물이 나고. 근데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연약한 자에게 차가서 이게 진짜 변화예요. 무슨 큰일 해갖고 아니에요. 이 진정한 변화는 무릎부터 오기 시작하거든. 예배에 대한 어프로치가 달라요. 예배에 대한 감각이 달라. 예배에 그냥 파티시페이트 하고 어텐딩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 내가 여기서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15분 먼저 와서 저기 나무도 얘기할 거 없어. 이제 데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하는 거지. 변화가 다른 거인 줄 아세요? 변화가 무슨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변화가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일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것부터 관심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보세요. 저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이 뚫리고 귀가 열리니까 시키지도 않는 거.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오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다. 이게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변화예요. 지금까지 내가 왔던 것을 다 폐쇄물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는 내가 안 산다. 이제 앞으로. 그레주얼리 변화? 뭘 그레주얼리 변합니까?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을 받을 때, 사명을 받을 때
이 사명,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을 받을 때는 레디컬합니다. 그때는 미련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할 때 삭개오는요 흉내내지 않았어요. 그냥 넌 자기가 지금까지 세무서 하면서 얼마 주고 얼마 때 여기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쌓이는데 마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갖고 이렇게 삭개오가 마음이 무거웠으니까 예수님 온다길래 예수님 이거 벌써 은혜 받을 변화 받을 징조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키 작다고 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다고 해서 교회 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해서 다 교회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가니까 예수님께 딱 보니까 삭개오 눈이 바뀌었네. 눈이 바뀌었어. 귀가 들려. 삭개오 내려와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절대로 눈과 귀가 안 열린 사람한테 내려오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 되기 싫은데 우리 엄마가 나 목사 가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 목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 준비 안 되면 절대 부르는 일은 없어요. 그런 실수는 안 해요. 이 목사 하기 싫다는 사람 목사 시키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후회함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무원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이 귀한 눈이 열린 걸 딱 보시면서 나를 따라요. 레디컬하죠? 어떻게 처음 보시면 저렇게 레디컬하게 안 해요? 주님께서는 나다니엘을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래서 세리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 아니 그러다가 나를 안 따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벌써 이 세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형제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걸로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세금 걷어서 내가 내 부를 축적하고 이걸 살았지만 이것이 배설물로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Follow me. 절대 예수님이요 마음 안 바뀐 사람 팔로우 미 할까 하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 요즘 내가 교회 열심히 이러다가 내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염려하지 마. 여러분 자녀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선교사 안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냥 평신도로 교회 섬기는 것만 해도 It's good enough.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거는 막지는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꾸 막는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르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사마리아로 이제 여행하시는데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3분 나와요. 누가복음 9장. 여러분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이그샘플이에요. 누가복음 9장. 자, 57절.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따른다는데 갑자기 나는 머리 잠잘 때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얘는 잠잘 때 없으면 안 올래거든.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깨달음일 땐. 주님이 약점을 다 알고 있어. 이 친구는 공부하는데 랩에서 데이터 좀 안 되면 예수 믿는 거 멈출 거라는 거 금방 알거든.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 따라갈 때 이렇게 아버지 장사가 많고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일들이 많아?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악주로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답게 하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주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뒤를 자꾸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남이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요, 내 눈이 바뀌고 이 귀가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요. 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게 다른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아멘? 근데 지금 귀한 눈이 닫힌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문화, 교회라는 문화, 이 문화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근데 여러분 믿음이 차라리 없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이 교회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왜? 여러분들이 귀가 눈이 열리게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만 열리니까. 근데 여러분 nothing wrong. 믿음이 없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억제한다거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닌데 혹시나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는 거예요. 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요. 왜? 눈과 귀가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집을 여는 거야. 주머니를 여는 거야. 이거 저는요, 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저는 끝나면 돼. 목사 무슨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 돼. 넌 사람 눈치 안 보고 말씀 전해서 잘했다고 그 칭찬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무슨 시켜서 내가 토색한 자를 누가 시켰어요? 너 가서 은혜 받았으면 가서 돈 갚고 와 이랬어요? 아니에요. 자, 이게 레디컬하게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건 그런 삶에서부터 벌써 이게 보이는 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다고,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 아니야? 바리새인 서기관.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 예수님, 왜 당신은 저 세리하고 같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지, 그럼. 아니, 교회에 여러분 병원에 그럼 병자가 가지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 걸려. 그럼 가지 마야지. 아니, 교회는요, 이 세리 같은 사람, 아직 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분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를 잘 믿고 아직 말씀대로 순종 잘하고, 교회 일 열심히 잘하고, 교회 일주일에 한 3-4번씩 나오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한 자, 여기서 건강한 자는 진짜 건강한 게 아니라 자기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자를 얘기해요. 자기가 건강한 자는 예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병든 자, 여기서 병든 자는 병든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직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 이 자라야 돼. 주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뭐야? 나는 안 아프다고 하는, 나는 내가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섬길 때도 여러분, 내가 막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는 대신 기도하면 돼요. 그거 하는 대신 말씀 보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위가 전부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힌 상태에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뭐가 되려고 막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 내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자리에 목사가 정말 주님의 정말 성령이 입해서 이걸 말씀해야 되고,
사실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뭐 하겠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더 성령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내가 족하네. 내가 사심에 관한 매를 맞고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했어도 내 은혜가 족하네. 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네.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잠히 주님 앞에 오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무한테 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되었나요? 예수가 여러분의 시작이십니까? 기준이십니까? 이분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여러분의 이 마음이 정말 성령을 받으셨나요? 예전에 보지 못한 게 보이고 듣지 못한 게, 옛날에는 이런 얘기할 때는 막 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 말씀이 막 저렇게, 주여, 내가 교회 오는 것은 나를 위로받으려고 내가 온 거 아니에요. 위로받으려면 딴 데 가면 위로해 주는 데 많아요. 이 세상에는 나를 주일날 위로해 주는 데 많아요. 근데 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이 말씀이 쓰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에, 내 눈과 귀가 열려 하기에 나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는 위로받을 생각 안 해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해요. 내 눈과 귀가 열려서 세상에 가면 전부 다 나에게, 그러면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돈과 명예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우리 정말 다른 게 있으면 예수는 전부 다 less prioritize 되는 게 솔직히 맞잖아요? 그럼 맞습니까 그게?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예수를 갖다가 내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기 전에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 내가 왜 피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걸 지지 않으면 박상춘이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지지 않으면 내 형제 자매가, 내가 살려야 되는 저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져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면 다 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삭개오가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삭개오가 이상하세요? 레디컬 크리스찬이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예수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최소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신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녹을 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달라요. 그것이 변화예요. 큰 선교를 가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 형제 옆에서 하는 말 한마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 미랄이 하나 되는 거, 그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그 골방의 그 기도가, 그게 변화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아마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눌러버리고, 혹시 그러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배설물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여기 서 있는, 여기 있는 사람도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삶 싸우고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탓할 거 없어요. 이 교회 작은 교회라도 주님 앞에 작은 냉수를 줄 수 있는 변화, 능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말 한마디가 진정한 변화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교회가 이런 게 저런 게 좋아서 나왔지 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음마저 들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이 속으로 옹알거리는 그 작은 신음마저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선택은 곧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제발 please try not to. 교회 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오늘 주님을, 성령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교회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거 이전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섬김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서가 필요 없습니다. 절대 부서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섬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정도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 갈 길을 정확하게 주의 말씀에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분간만 여러분 오늘 이 경험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아버지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는 것을, 주님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따르지는 못해도 주여 최소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오늘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받았다.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귀가 눈이 막혔을 때는 택도 없었죠. 근데 성령을 받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뭐가, 내가 주님을 주로 영접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나요? 11조요? 아니 감사헌금이요? 아니 헌물 내는 거요? 아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차라리 안 봤으면, 봤는데 어떻게? 안 본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린 자들, 귀가 열린 자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나가는 그 형제자매님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그리고 아직 귀와 눈은 열리지 않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나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주여 나에게 눈을 열게 해주세요, 나에게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는 그 세례를 오늘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확신의 선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동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노 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